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250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시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명절이 다가온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향해서 시험하여 물었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안드레도 한 아이가 가져온 조그마한 식사로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부 다 자리에 앉혀라 하고 앉았더니 축사하시고 떼어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제 날이 잠으로써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풍랑이 부니까 베드로가 막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배에 올리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의심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그들이 묻기를 아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29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들을 영의 일을 육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어요.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배를 채운 것이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절 뒤에 3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죠.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줄 떡은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찢어서 찢겨진 살을 주어 먹고 또한 예수님의 그 흐르는 피를 마시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실제로 예수님을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먹는다고 표현하죠. 그런 의미에서 56절, 5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60절을 보면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서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희미한 것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게 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순종으로 알게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육신적인 혈과 육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언제나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오라 내 믿음 탓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는 영적 눈이 열려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영생을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영적인 갈급함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는 멀리 보이던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 땅 위에 장막을 벗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천국 소망이 늘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늘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노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크게 축복하시고 늘 영적 기쁨으로 충만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수험생들 또한 아버지 수능시험을 보는 은주에게 지혜, 중령,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또한 진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고3들 다 진로가 크게 열리게 하시고 취업의 문도 또한 장래가 크게 주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영준이 한결이의 군생활을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정찬석 집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형통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김경미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현장 가운데 성령의 오늘 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막혔던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도와주시고 총체적인 이 난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의 이 장병을 넘어가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모든 일상생활에 완전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겪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십자가 보혈을 발라 정케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